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부장은 이 일이 유대인 내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짐작하고 사도 바울 앞에 모든 공회를 소집하여 말하게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고 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여기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는 유다 공동체의 최고 기관으로서 그 의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회는 대부분 유력한 제사장들과 지도자로 대표되는 서기관들, 장로들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떠한 이유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중요시하는 율법을 말하며 율법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율법 준수의 문제가 중요했기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율법을 폐기하고 지키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방향성과 그 결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율법이었기에 율법으로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 역시도 같은 율법을 가지고 지혜롭게 반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반박합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부활의 논쟁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종교적인 논쟁 주제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적절히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들에 의해 위험에 처할까봐 로마 천부장은 오히려 바울을 영내로 피신시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서 뱀같이 지혜로운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기치를 발휘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막무가내로 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준수나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부드럽게 반박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것을 본 로마 천부장에게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싸우는 유대인들보다 지혜롭고 부드럽게 위기를 모면한 바울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는 아무 죄가 없다고 오히려 피신시킵니다. 바울의 이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복음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 진리를 부드러운 방식으로 낮은 자세로 정중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중히 전하는 태도가 오히려 율법을 율법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말하는 것이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쳐 있을 법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십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 예루살렘 형제들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하고자 한 일을 온전히 다 마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만큼 로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어려운 순간들이 로마에서 더욱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준비하시고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한계 있는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에 넘어 그 무한대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에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율법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길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담대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